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별로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TV에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 그 과오를 캐내려는 사람 사이에 줄다리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느꼈던 것은 뭔가 끝나도 개운하지가 않은, 뭔가 찜찜한 느낌이 남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청문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뭐냐? 바울은 이 청문회 안에서 뭔가 찜찜함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있어요.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이 아주 클리어하게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바울이 이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의 그 발언을 시작하는데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청문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나를 고소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하나 숨길 것도 없고 지금 거짓말로 말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길 때도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시아 이곳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유언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끝맺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일에 본을 보여주며 내가 살아왔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마무리 짓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삶에는요, 감추거나 숨기는 일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명했고 클리어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9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무덤까지 자기만 알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과거의 일인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리에서 찬송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색출해내서 그냥 만나는 대로 잡아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지금 고백하는 인생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괴롭혔던 과거, 지금 그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삶은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먼저 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니기 시작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속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자꾸 따라오니까 뭐가 필요해서 지금 나에게 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이 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선생님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삶의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이들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흔쾌히 말씀하시죠. 와라, 와서 봐라. 그리고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함께 거하는 시간이 10시까지 함께 거했는데 유대 시간으로 10시고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입니다. 즉 거의 하루 종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아마도 목공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온종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보십시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선생님께서 사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거의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형제에게 찾아와서 외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뻐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에 직접 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너무도 분명했던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도 없으시고 투명하게 사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직접 곁에서 봤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는 모습을 그 곁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나니까 이분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렇고 말이 아닌 삶으로 당신께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말이 아닌 바로 삶으로. 저는 이 예수님과 또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사는 이 예수님, 살았던 예수님과 바울을 보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에게 당신이 목사입니까? 당신이 장로입니까? 당신이 권사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보시면 압니다 라고. 세상과 구별된 나의 삶을 보고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기거나 감추는 일이 없는 내 삶을 보고 제가 장로이고 권사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보면, 직접 와서 보시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와서 보십시오라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요즘에요 직장에 가시면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신앙과 믿음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만큼 그 말은 하지만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셨던 거군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라고 직장 동료들이 그 삶을 보면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은 기도 제목이 둘째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더 강조하시면서 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제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제 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4달이 지났습니다. 4달이 흘러서 다시 이 성도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들에게 우리 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했더니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 장성한 아들이니까 더 말해봤자 뭐 부담만 주고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 말 하시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과 대화하는데 아들이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변했어요. 그 변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고 싶었고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진실하고 투명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거룩함, 그리고 순결함과 정직함, 그리고 감사와 절제가 있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우시죠? 지금 자꾸 조용해지는 모습이 아마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변화에 대하여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동시에 성령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겉모습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바알과 같은 삶을 우리가 단번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 도움과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읽히지 않던 말씀을 읽히게 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던 말씀도 들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조금씩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끝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 주변의 지인들 앞에서 바알과 같은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정말 잘 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함께 품게 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더 한번 던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다 고백하고 드러내게 만든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절제하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붙잡혀서 청문회 자리에 선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평온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됐어요.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들의부터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바울이 지금 과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심히 격분해서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심히 격분했느냐? 이미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여서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이 점점 하면 할수록 그 마음 안에 더욱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에 받쳐 있었을 그때, 정말 악에 받쳐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세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냐면 이 몽둥이인데 끝부분에 이 쇠조각이라든가 뼈조각이 달려있는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소를 부리면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 소가 말을 듣도록 이렇게 이게 때리거나 찌르는 두 도구가 바로 이 가시채예요. 근데 만약에 소가 이 농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듣지 않고 뒷발질로 반항을 하면 할수록 소는 농부에게 더 심한 매를 맞고 소의 고통만 더 커질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할수록 그것이 너의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결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질책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바울이 미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아프고 힘들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측은히 여기시면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을 아파하시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짓고 넘어질 때마다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죄 앞에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말씀에 순종해서 지켜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고생길이 되어버려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차곡차곡 그 길을 걸어갔다면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고생하면서 보내지 않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고생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평안케 하실 그 길, 즉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통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품어주신 것도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인데 직접 찾아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품어주신 것도 너무도 감사한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감싸 안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죽이던 바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정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한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가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품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이 너무도 커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사랑이 너무도 크니까 나는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노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람을 때리고 가두고 죽인 그 과거는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숨기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과거를 여러 차례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내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 바로 자신의 그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실수와 죄, 그리고 실패와 상처, 약함과 부족함이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을 때 바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고 분명하고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은 인생의 고난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오직 두려움만 있고 그냥 그 암흑 가운데서 끌려가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7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넘지 못할 산들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고난들과 고통들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왜 아프고 힘든 모든 때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사야 28장 29절 말씀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 이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의 궤도를 따라서 모든 별들과 행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궤도가 0.1도라도 비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모든 행성들이 충동을 해서 우주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세가족반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공기 중에 여러분 산소가 26%입니다.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산화탄소 모든 것들이 있는데 산소는 26%예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26%가 아니라 1%가 줄어서 25%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한다고 합니다. 또 산소 농도가 26%에서 1%만 높아져서 27%가 돼버리면 폭발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소 농도는 공기 중에 26%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모든 행성의 궤도들도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까지 다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것은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소망 중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그 행동들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간혹가다 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 만들어 놓고 나신 다음에 그냥 멀찍이서 방관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이 당신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수, 실패, 잘못, 죄와 성공,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함께 이루어 가시면서 선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 판단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나를 빗대어 보면서 실망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너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칭찬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에 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근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경제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아빠 아버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고요. 내가 그 아픔을 다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측은히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가장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고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어떤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우리의 인생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혼혈아들이 많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그 혼혈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스테판이라는 한 혼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3살쯤이 됐을 때 엄마에게 버려졌어요. 이제 이 아이를 기르다가 혼사길이 딱 열렸는데 그 집에서 이 아이를 못 데려오게 한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 혼혈아를 가리켜서 막 튀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메뚜기와 들쥐를 먹으면서 정말 겨우 연명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염병에 걸려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가 이 스테파니를 거두어서 자신이 돕고 있었던 고아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9살이 될 때까지 그 고아원에서 이 스테파니가 자라면서 이 입양되어 갈 아기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그 일들을 도우면서 그 고아원에서 지낸 거예요. 근데 한 미국인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 고아원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스테파니가 그때 그 미국인 부부가 와서 그 미국인 부부의 그 남편이 아기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볼을 부비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테파니가 너무 마음에 이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어떤 무너진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니가 백인 남자에게 다가갔을 때 또 스테파니가 다가오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머리를 쓰다주면서 볼을 만져주니까 스테파니는 그게 좋으면서도 버려져서 그 마음의 상처와 닫혀진 마음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침을 뱉으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미국인 부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 스테파니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입양해서 자라고 이제 미국에 가서 자라는데, 스테파니가 17살이 되었을 때 이 아빠가 사실은 우리 한국에 왔었던 미국인 선교사님이었어요. 아이가 이제 17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아이의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어두움이 깊이 드리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스테파니의 방에 가서 이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스테파니야, 이제는 네가 나이가 이제는 17살이 됐으니까 너에게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다. 그리고는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너의 심정을 아시고 너를 도우실 수 있단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파니를 홀로 방에 두고 나갔습니다. 스테파니 이때까지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고 부모님에게서 성경 말씀도 듣고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조용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심정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 자기처럼 집더미를 덮고 잡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도 당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쫓아다녔었던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던 그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겠구나, 나를 정말 품으실 수 있겠구나, 그 사랑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스테파니는 이때까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실수로 태어난 혼혈아예요. 죄의 결과물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혈아를 사랑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뇌리에 다 박혀 있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그 부모님이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어두운 사람, 나같이 학대받고 자란 사람에게는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없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꽉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스테파니의 마음에 깊이 오셔서 스테파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시작하자 그날 스테파니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눈물을 보면 보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괴롭혔기 때문에 스테파니는 어떻게 해서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꽉 걸어 잠그고 살고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나서 눈물이 펑펑 쏟아 나오면서 스테파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도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깊숙이 스테파니의 마음 안에 새겨졌고 경험되어졌어요. 그 순간 스테파니는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내 삶의 모든 속속들이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제 삶의 습성들을 버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라고 스테파니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삶은 어떤 삶이 되었느냐? 바울처럼요. 여러분 스테파니의 이 과거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과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그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한 그 순간부터 스테파니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냐면 바울처럼 자신의 그 과거에 숨기고 싶은 인생 가운데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양을 모르고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은 다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해야 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지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셨을 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며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럼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하시겠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경험하시고 깊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내 입에 탄식과 내 안에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애통함이 감사와 확신과 기쁨의 노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확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찬송가 305장이죠.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들 한번 곱씹으며 찬양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말씀 함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와 두려움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할 때 인생과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든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묵상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